가끔 성도님들께서 재수 끝에 올해 대학에 들어간 저희 첫째 아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네,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지향적인 아이라서 입학한 지 2주밖에 안 되는데 자기 말로 벌써 핵인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뒷바라지한 부모보다는 약간의 눈칫밥을 먹으며 약간의 눈치만 줬습니다. 그렇게 재수한 아들이 더 고생했지요. 그러니 얼마나 집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난 토요일에 집에 와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오늘은 폭식을 하겠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산더미처럼 구워줬더니 끝까지 앉아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아무리 핵인싸가 되어서 선배들이 사주는 밥을 얻어먹어도 엄마가 해준 집밥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집을 나가보니까 마냥 좋은 것만이 아니라 집밥이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집은 그런 곳이죠. 그러고 보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대학원 3년, 이렇게 7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비교적 일찍 시작한 관계로 방학 때가 되어도 집으로 가지를 못하고 친구들의 자취방을 전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집에 갈 일이 생기면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기를 시작합니다. 집에 가도 뭐 특별할 것이 없는데도 그냥 집에 간다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여러분, 집은 이런 곳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의 모든 일은 사도들이 짊어졌습니다.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회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기도의 인도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몫이었겠지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다음에는 본격적인 교회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전부 초신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두 사도가 체포되는 그 엄중한 상황에도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의 새 가족이 생겨났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남자만 이 정도였으니까 그 설교의 현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마이크 시설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냥 목소리 하나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오랜 시간 동안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설교를 해야 됐던 베드로 요한은 진액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다 소진한 두 사도는 느닷없이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2000년 전 그 열악한 감옥에서 어디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 다음 날에는 그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서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안나스와 가야바, 그 두 사람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다고 기록해 놓았지만 왜 떨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두 사도는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계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라면 제일 먼저 집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집으로 가자. 일단은 집으로 가자. 엄마한테 가자. 일단은 집에 가서 좀 씻고 밥부터 먹자. 엄마한테 두부가 동동 띄어진 된장찌개 좀 끓여달라고 하자. 요즘과 같은 봄이니까 냉이가 들어간 제육볶음 좀 해달라고 하자. 집밥 좀 먹어보자. 저라면 석방되자마자 제일 먼저 집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체력이 바닥난,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도가 풀려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은 풀려나는 그 길로 동료에게로 갔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동료는 당연히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두 사도는 육신의 가족에게 달려가지 않고 동료, 즉 교회의 성도들을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그 성도들을, 그 처음 교회의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미 확대된 가족이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진배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두 사도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강력한 끈끈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는 교회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떠나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좀 생각이 나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고, 뭐라도 좋은 것이 생기면 나누어 주고 싶고,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고 싶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일처럼 여겨주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고, 색안경 끼지 않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받아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 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사도행전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행전 29장, 신사도행전 그런 말도 좋지만 언양행전이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양행전 좀 괜찮으십니까? 어떻게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언양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끈끈한 가족 공동체로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 찾아가고 다른 사람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구역 식구들이 제일 먼저 생각날 정도로 친밀해져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구역이, 사역에서 만나는 부서들이 이런 가족과 같은 공동체, 아니 그냥 가족이 될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 언양교회를 통해서 언양행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나,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닌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가족이 됩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료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안에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7마디 말, 가상칠언, 그 가운데 세 번째 말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번째 말은 모친 마리아에게 제자 요한을 보여주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보여주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부탁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미 4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봉양이라면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십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던 사람이 어머니가 되고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십자가 밑에서 교회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슬리 유비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순환당하시는 때에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다. 마리아는 육적으로는 아들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의 순환으로부터 태어난 새로운 가족이 그에게 주어진다.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다. 여러분, 요한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죠.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고 했으니까 요한은 마리아를 예수님 섬기듯이 자기 모친을 섬기듯이 섬겼을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요한에게 아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주고 아들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삶으로 사랑을 체득한 요한이 나중에 요한일서 3장 18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언양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장차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게 될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오후에 모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35년 만에 모 교회를 방문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날에는 잠까지 조금 설쳤습니다. 청빙 설교 때는 별로 떨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날 설교 때는 좀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그 교회에서 활동하고 자라면서 저는 목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기억이지만 개척 멤버였던 저희 부모님은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집과 교회에 경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교회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또 교회로 가시고, 그러니 저는 자연히 부모님의 손을 따라 교회 가서 교회 마당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목사의 꿈을 심겨준 그 교회에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게 되다니, 그렇게 가게 된다니,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뭉클한 마음을 가지게 된 진짜 이유는 그 교회가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환대 때문이었습니다. 요즘과 같이 상조회가 없던 그 시절에 교회에서 제 선친의 장례식을 온전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장례식 내내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것은 물론이고, 그 추운 겨울에 국을 끓이고 음식을 마련해서 울산에서 장지가 있는 경주까지 손수 다 날라서 전문객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어려서 대단한 일인 줄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장례식에 참석할 때마다 그 어른들이 저희 가정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환대를 떠올립니다. 그 힘든 시간을 함께 지탱해 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감사의 눈물로 설교를 했고, 그분들도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죠. 이게 교회죠. 지난 주간에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마더와이즈라는 양육훈련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훈련의 성격상 대부분이 젊은 엄마들입니다.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죠.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 이분들을 좀 위로하고 말씀으로 잘 세워가서 가정을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첫 모임이 있었는데 얼마나 유쾌하고 시끌벅적한지 스텝으로 참석한 제 아내가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텝으로 섬기는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첫 시간인데, 첫 모임인데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서 손수 식사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가족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목회의 보람을 찾습니다.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섬겨주신 것입니다. 환대를 받은 분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마치 친정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은, 집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그런 친밀한 교제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마더와이즈 정심에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찾아간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훈련한 사도들이 곧장 성도들에 가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저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통성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지친 몸을 추스리고 몸을 보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먼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사도들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사사건건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4장에서는 이 사도들이 경고와 위협만 받고 풀려났지요.
그런데 5장에 가면 채찍에 맞고 석방이 됩니다. 7장에 가면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8장에 가면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급기야 12장에 가면 야고보 사도가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날이 갈수록 박해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막 소나기가 퍼붓고 있으니까 피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성도들을 찾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슨 일을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가지 않고 그 기도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하자고 앞으로 엄청난 박해가 있게 될 것인데 기도하자고, 함께 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개인은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는 약해요. 혼자서는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들은 그 협박의 소리, 세상에서 들은 그 부당한 대우를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이다. 이것은 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기도의 사람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석과 같은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대주제여. 대주제는 통치자, 절대 주권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지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 대단한 세상의 권력자들이 위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와 그 황제와 야합한 유대교의 지도자들, 그들의 세상이라고 해도 틀리진 말이 아니죠. 금방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위세가 어떤 위세인지 알고 있었고 그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대단한 양반들을 주권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권자, 대주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대단한 사내들인 공예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대주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하는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고난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의 상황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이 그 교회 앞에 닥칠 텐데 고난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의 거친 위협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또다시 감금되어도 좋으니까 안전배가 일어나는 이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기도 아닙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난 것 때문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도들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안전병이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구금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출시키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주제, 우리의 주권자, 우리의 절대 통치자,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친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가 지칠 때마다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지, 기도해주는 구역 식구들이 있지,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지, 생각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 힘을 내자고,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달려가자고 위로하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함께 성경을 상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성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었습니다. 그냥 느낌이나 판세나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이 붙들은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격려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열방과 족속들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시편 2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고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너무 답답하지만, 생각이 많아지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처음 성도들처럼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서둘러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주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 세상의 눈,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성경의 눈, 성경의 소리,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현실을 해석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상고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은 단순히 장소가 흔들렸다 그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 성도들의 심령이 그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진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진동, 생명의 진동으로 그들의 가슴이 넘실거렸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가족이 되어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핍박과 고난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실거리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 신사도행전 언양행전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강력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언양을 진동시키고, 아멘 좀 해보세요. 언양을 진동시키고 울산을 진동시키고 나라를 진동시키고 온 열방을 진동시키는 언양 행전을 써내려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